오늘 6강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제 우리가 그 18세기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죄와 회개에 대한 거는요 거의 18세기에 끝났어요. 존 오웬 유명한 신학자. 그는 죄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2000년도에 2020년도에 봤던 책들이에요. 그죠? 존 오웬이 죄의 그죠? 죄에 대한 얘기는 거의 18세기 19세기에 몰려 있어요. 왜 18세기에 이 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했는가?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람의 회개 과정을 12단계로 나눕니다. 죄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되는 까지의 과정을 12단계로 나눠서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해요. 말씀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 회개에 대한 전문가예요. 여러 수만 케이스를 본 거예요. 그가 그 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회개한 사람들 쭉 보니까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 것 같다 하고 해놓은 단계가 12단계. 회개의 단계만 12단계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기까지의 과정, 그것을 괴로워하기까지의 과정, 그것을 괴로워해도 답이 없는 과정, 괴로워해도 답이 없는데도 붙잡고 기도하는 과정. 그러했더니 진짜 주님이, 그죠? 여기 이제 내용을 대략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처음에 죄를 인식해요. 회개해요. 눈물이 나요. 그죠? 눈물이 나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 쓸데없는 거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다시 찾아옵니다. 이 죄의 결과가 인식되기 시작해요.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더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더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죽도록 괴롭기까지 아무 응답이 없는 상태를 거친다는 것이죠. 그죠? 물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의 유형을 보고 모든 케이스를 다 맞춰보니까 죽도록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간구해도 아무 일이 안 벌어져.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에겐 답이 없구나 하는 그 지경까지 이를 때, 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그는 눈으로 보고 이것을 쫙 정리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18세기에 이 죄에 대한 관심은 왜 일어난 것인가 라고 하니까 바로 부흥을 위해서였던 거예요. 근데 이 부흥은 어떤 것이에요? 영국과 미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좀만 더 지나가면요, 이 영국과 미국이 그대로 부흥의 나라로 멈춰져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나라도요, 이 평양 대부흥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죠? 평양 대부흥 다음에 일제시대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요 목적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가 커지고 많아지고, 우리는 그런 것만 경험했기 때문에 부흥하면은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실제로는요 이 부흥은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은요 이 어두운 시기를 지나갈 힘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그죠? 우리 박윤 교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이 한국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평양 대부흥 운동도 허락하신 거예요. 이 부흥 운동은 항상 회개와 동반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씻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만 가능한데 씻음 없이 새롭게 하심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가 항상 부흥의 초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흥은요 어디로 이어지느냐? 18세기, 19세기의 이 부흥은 복음 전도에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인도에, 그 전까지는 어때요? 기독교라는 건요 서구의 종교에 불과했던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식민지 나라에나 조금 전파되고 그 문화와, 그죠? 그들의 삶이 전파되고 그런 과정에서 부작용도 되게 많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언제 전해지기 시작하느냐? 18세기의 부흥의 결과로. 그들이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들에게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가야겠다, 인도로 가야겠다. 뭐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흩으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목적이 쓰인 것입니다. 그죠? 회개로 인한 부흥의 결과는 땅끝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제가 어제 잠시 그 2000년도, 그죠? 1990년도에 한참 유행했던 복음의 서진, 이 얘기 왜 했는 줄 아십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이 선교사가 가장 많은 아주 열정 넘치는 80년대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미국에서부터 한국으로 해가지고 중국을 가는데 여기 한국 선교사들, 한국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기 시작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사람 수도 적은데 선교사 수로 하면은 미국이랑 거의 그냥 맞먹을 정도, 넘기까지 할 정도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감격을 통해서 땅끝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죠? 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 30년이 지나서 은퇴할 때가 됐어요. 은퇴할 때가 됐는데 이어받을 사람이 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신학교에도 신학생도 없어. 그죠? 신학생도 뭐예요?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학위 따가지고 박사학위 따서 미국에서 이제 공부 안 하면요, 우리나라의 조금 큰 교회, 강남에 있는 교회는 목사할 수 없어요. 거기 가면요, 한국에서 목회한 사람은 목회를 신학을 한 게 아니야. 미국에서 해야 돼. 달라스. 그죠? 미국 신학교는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신학생이 없으면 그 신학교가 유지가 되지 않아. 필러 신학교도 그래서 한국어반이 생깁니다. 미국까지 안 와도 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시기예요. 여러분, 팟캐스트에 가면은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모든 신학 강의를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들을 수 있어요. 저도 그거 가끔씩 들어요. 아, 이 시대에 가장 그죠? 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 그 신학자의 강의를요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학생이 없거든요. 미국 학생은 진짜 없어요. 이제 미국 학생은 없고 한국 학생이 많은데 한국 학생도 줄어들고 있어. 이제 거기에 신학생은 대부분 누구겠어요? 중국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때 한참 우리나라를 북한국을 써주세요 할 때 그림을 그리면서 비전을 막 외치고 할 때가 1980년대, 90년대예요. 이때는요,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한국을 딱 지나가고 있었어. 여기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달리었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합니다. 그때 그런 감격으로 2007년도에 베이징의 선교 수양회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야, 우리가 그렇게 나가보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보자 하는 마음이 저한테 너무 커서 아이들 지금 막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그죠? 예수 잘 모르는데 막 부흥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했던 게 2007년입니다. 그것도 거의 말기예요. 이제는 뭐예요? 이 성령의 바람이 한국을 지나가고 있을 때요. 언제예요? 80년대부터 시작돼가지고 2007년도 거의 이제 말기야. 이제 아니면 답이 없을 것 같아. 촛대가 옮겨지는 시점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중국을 넘어갔어요. 한국은 이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중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도 그때 보여주셨지만 덴마크에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한때 부흥이었던 이 나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 한국이 근데 역량은 있어. 뭐예요? 선교 역량은 우리나라만한 데가 이제 아예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땅끝까지 갈 교회는 그죠? 이제 막 중국교회 일어섰지만 그래서 이 중국교회에 막 신학교가 세워지고 지하교회가 막 그죠? 얼마나 지금 거세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인도에 선교사를 막 보내고 있고 팟캐스트 할 거 없이 중국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한국도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한국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처지에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잘 몰라. 관심이 일단 없으니까 뭐 하나님 나라든 복음이 전해지는 거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든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잘. 누가 합니까? 선교단체가 해요. 선교단체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힘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원래는요, 선교단체를 우리가 뭐라 하면 파라처치라고 그래요. 파라가 뭐야? 함께. 교회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이 떨어진 교회다 보니까 교회하고 선교단체가 싸우게 돼요. 젊은이들 놓고. 젊은이들도 교회 안 가요. 선교단체를 가죠. 왜냐? 여기는 복음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이게 둘이 싸우고 있는 형국이 된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선교사님들과 함께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함께 가야 됩니다. 그들을 끝까지 도와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게 모든 상관이 없어요. 함께 가야 돼요. 선교원금을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을 더 많이 후원하고 싶어요. 그죠? 아니, 우리가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 심지어 북한을 향해서. 왜 북한이냐? 왜 이슬람이냐? 왜 이스라엘이냐? 항상 복음은요, 여러분, 요 옆이 아니에요. 저기 끝까지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죠? 북한을 지나. 북한도 뭐 생각만 해도 어려운 문제긴 해요. 불가능한 문제긴 해요. 그러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걸음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섬겨가면서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한 적이 없고, 그것이 전부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시작으로 뭐가 필요하냐? 구원을 받아야 돼. 일단 여러분, 마음 뜨거운 것도 너무 감사해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비전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도우려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상하게 가거나 도우려고 할수록 방해가 되거나, 그렇죠?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야 되는 게 1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이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은 있었지만 움직여지지 않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받지도 않으세요. 그런 거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기 원하세요. 그죠?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이런 걸 합시다 하고, 그래서 일 나눠가지고 회사처럼 이렇게 돌아가기 원하시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각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받아서 순종할 거리를 찾을 때,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은 어떻게든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부분이야. 분명히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신 건 맞아요. 근데 뭘 어떻게 하냐? 모르겠어요. 저도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저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뭐 하겠어요? 북한을 위해서 할 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조금 모양은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를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서 다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큰일이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적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은 사람이 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이스라엘 김현희 선교사님이 가는 데마다 더빛교회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천 명 되는 교회인 줄 아세요. 진짜예요. 거기 몇 명이세요? 그래서 150명이 네? 그래서 다 믿지 않으신 거예요. 이런 일들은 수천 명이 되고 돈이 있고 막 역량이 있고 하면 할 만한 일인데, 우리는요 사람 적은데 일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무 바빠요. 죄송하지만 너무 바쁩니다. 갈 때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게 여러분한테 죄송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꿈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어떠냐는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달려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그냥 회개 구원 받아야 돼. 회개는 이제 구원의 일부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는 부분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쪼갰겠어요? 18세기 이후에 이게 나온 거예요. 이전에 구원은요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 다녔고 내가 교회 다니고 아들도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구원 받은 거예요. 세례도 그냥 받는 거예요. 18살 되면 받고, 유아세례 때 받았으면 그냥 학습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사회 환경이 바뀌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전한 복음이 뭐냐? 회개예요. 그죠? 거듭남이에요.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구원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특히 이게 어디냐? 불신자들에게 갔을 때,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전에는 그런 상황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하게 땅 끝까지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이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시스템인 거예요. 시스템, 그죠?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인데 이 씻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죄를 드러내는 거야. 어느 동네나 가나 그 지역만의 특별한 죄가 있어요.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니까 이것을 싸워야 돼요. 이건 상황마다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 죄와의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예수님 믿었다 하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구원의 아주 일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이거 조금 설명해야 되는데요. 자, 처음에 이 구원의 서정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할 때 우리가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뭐래요? 부르신 그들을, 사실은 정함 붙어 있어.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예, 끝나는 거예요. 구원에서 부르시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얘기하는 뭐예요?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했더니 저 사람이 믿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18세기 이전에는요 복음을 안 전한 거예요. 왜 안 전했어요? 하나님 미리 정하셨대요. 뭘 정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내가 믿어?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거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었고 땅끝까지 갈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가도 이 복음을 얘기해야 된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얘기도 안 했어. 그냥 나만 믿고 우리 아들만 믿으면 돼요. 이게 믿음이었다고요. 역동성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 거기에 갇혀 있죠. 서구 세계로 갇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환경을 확 흔드셔가지고 일단 이 동네부터 흔들린 거야. 그죠? 원래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집을 떠나.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이 뭐 하겠어? 다 똑같아요. 언제나. 현실에서는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건 뭐예요?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끝. 그죠? 근데 여기 앞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셨다는 거야. 우리를 다 미리 아셨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야. 주님이 먼저 미리 아시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보다 더 큰 거야, 이거는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모태에서부터 아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주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는 내 감정과 내 상황에 취해가지고 모르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막 이게 기본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시고 지어지기 전부터 태초부터 정하셨다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거지같이 살고 내가 정말 그죠? 주님 앞에서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내 자신을 볼 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오늘 세상도 얘기하더라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뭐 대회 나가서 꼴찌하면 어때? 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죠? 주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게 일단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누구예요? 우리의 환경들로 인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지 않았어. 그럼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내 상황 속에서 어떤 큰일이 있었어. 금방 포기하게 돼.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포기가 빠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요. 너무 그죠? 연약한 거야. 이미 부서진 거야. 이제 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라는 거는요, 내가 이거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깊은 얘기예요. 여러분은요, 상해버렸어. 그죠? 부모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걸 수도 있고, 환경이 어떤 거, 아니면 내 욕망이 너무 커서, 뭐 온갖 이유들이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하지 않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죠? 정상적인 마음은 없어요. 우리 도화지 있으면 도화지를 그냥 찢어버리는 게 빨라요. 도화지다 어쩔 거예요? 흰색으로 다 칠할 거예요? 검은 거, 칠해진 거 다 칠할 거예요? 너무 많이 칠해져 있어. 세상과 내 경험과 이걸로 막 덕지덕지 치는데 이 그림이 예쁘지가 않아. 이걸 수정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지워야 되는데 이게 지워도 해보셨어요? 여기 검은색 쫙 가 있는데 이걸 지우려고 흰색을 덮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색이 되죠. 회색도 한참 해야 회색 되죠. 근데 회색이 흰색 되는 데는 거의 불가능해. 그냥 버려야 됩니다. 오늘 주님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거 보수 불가능하다요. 너도 알잖아. 그냥 버리자.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왜 다 여기 있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사니. 그죠? 이는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뭐예요? 예수님 같이만 되면 돼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시드니 쉘던 맞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하면 어떻게 하실까? 그 소설을 제가 중고등학교 읽고 너무 감명을 크게 받았어요. 그 내용은 내 모든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하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미국 사람들이 워낙 잘 알기 때문에 What will Jesus do? WWJD라고 아주 요약해서 표현합니다. 영화도 많고 막 그래요. 거기 보면 신문사, 기자, 뭐 누구, 영화 배우 다 나옵니다. 그들이 자신의 현장에서 예수님 하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질문을 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그려내고 있어요. 소설로. 제가 그걸 보고 그때 처음 그런 생각한 거야. 이 땅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아니 바꿔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삶이라면 삶이 변화돼야 된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세상처럼 살 수 없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소설도요, 슬프게도 그래서 잘 살게 되냐? 쫓겨나고 그 소설도 그렇게 끝나요. 너무 현실을 반영한 것 같아. 조금 잘 될 걸 그려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각오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난 주님처럼 살 거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18세기 부흥인가? 그것보다 저는 이것이 삶으로 변화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부흥의 목표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분야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제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냥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해야지 하고 갔어. 이러면요 쫓겨나요. 있을 수도 없어. 이제 비자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을 들고 가서 그것을 그대로 심어야 됩니다. 그죠? 그대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직장을 가져야 돼. 이래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 수조차 없으니까 선교사로.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바꿔버려야 돼.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영역들을 바꿔버려야 돼. 정치, 경제, 사회 이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사는 것인지를 누군가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정의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산 사람이 없거든. 그 동네에서 살면 그 동네의 룰이 있는 거예요. 그 동네의 룰은 하나님의 법칙과 달라요. 이것과 싸워서 이길 정도의 힘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를 그냥 떠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면요, 그 현장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요 진짜 대단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죠? 지금 이 정도의 믿음은 불가능해요.
날마다 일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이런 사람 없냐? 있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오늘날은 잘 모르죠. 우리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몇백 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손흥민 같은 존재야. 그죠? 예수님의 손흥민. 그죠? 축구에는 손흥민이라면 저는 이런 사람 너무 찾았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 사업도 하고 막 이런 게 막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혹시 이렇게 해볼 수 있을까?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 이게. 그죠? 불가능해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언제 있었냐? 노예제를 폐지한 정치인 윌버포스가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정치에는 윌버포스밖에 아직 안 나왔어. 아브라함 링컨이 있었어요. 여러분요, 이런 사람은요 정말 흔해요. 흔하지 않아. 정말 귀해. 몇백 년.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그들은 정말 목숨 걸고 싸워서 그 일을 해내게 됩니다. 그것도 내가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걸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데 성령의 힘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기적 같고 모든 사람이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까지 가면 좋겠다. 진짜 우리가 다 목사님, 뭐 전사님 이런 구조가 아니라 다 성령 받아가지고 내가 있는 그 자리를, 그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역사. 워룸 보셨죠? 영화? 기도로 바꾸는 사람. 얼마나 파워풀할까? 그죠? 정말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바라는데 우리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지금부터 있는 자리에서부터 이걸 해봅시다. 성공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또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주님 힘을 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일하실 때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제일 가까운 분은 이 페이버, 그죠? 뉴욕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한 장로님 중에, 그죠? 우리 영상을 많이 보았잖아요. 성함이 기억 안 나는데 그런 분도 계셨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한번 소원해 봅시다.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제가 이런 사람 정말 많이 찾았어요. 내가 누굴 따라하면 돼? 누구랑 똑같아지면 되나? 너무 찾고 싶었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그 사람이 되라 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영화롭게 된 모습인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 틀에서, 그래서 부르심과 의롭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죠? 아,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는구나. 먼저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가 뭐냐?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부르심 우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건 하나님 편에서 하는 일이에요. 중생까지도 하나님 편에서 혼자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칭의를 얻는다는 거냐? 부르심과 칭의 사이가 우리를 모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믿음과 회개, 이게 성경에서 계속 또 나온다는 걸 이것만 아니라 찾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전한 것은 뭐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믿는 것이구나. 이거 그냥 단순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는데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요? 죄 사한 것을 믿어야 되는데 죄를 몰라. 어떻게 믿어? 당연히 말이 안 되지.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써고 있는 이 말씀을 딱 따라가지고 말씀만 딱 따라가 보면 어떠냐? 회개와 믿음이 순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8장 29절 30절에 연결되어 있는 칭의를 발견하는 거야. 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구나.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냐? 이런 단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그죠?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믿어야지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면 언제 있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의롭다 하시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할 걸 찾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데 그럼 회개가 먼저일까? 칭의가 먼저일까? 생각해 보세요. 죄를 회개도 안 했는데 의롭다 했어. 의롭다 하신 다음에 회개할 말이 안 되잖아. 아, 이건 앞이구나. 어차피 회개와 믿음은 순서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바울의 말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회개와 믿으면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구나. 여기까지 또 아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이것만 알면 돼요. 사실은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의롭다 하시면 얻습니다.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써있는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이렇게 단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도 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게 어떻게 드러나냐? 우리 가운데 회개와 믿음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주님이 그걸 또 받아가지고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함께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주님이 먼저 일하셨기 때문인 것이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믿음을 믿었어. 그럼 또 뭐가 있나라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이 회개해가지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믿음과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아들 되는 거, 그죠? 처음부터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죄종이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하나님이 낳으신 거야. 이게 뭐예요? 중생이야. 사실은요. 개념적으로 생각해봐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거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자녀가 되는구나. 이걸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믿는 자는 누구야? 하나님이 낳으신 거래.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우리 애들이요, 태어나면요 엄마 아빠를 찾아요. 특히 엄마를 찾죠. 엄마가 선해서 찾아요? 엄마가 잘해서 찾아요? 엄마라서 찾아요. 엄마가 낳았으니까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낳으셨어요. 주님이 낳으셨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좀 울 수도 있고 깨끗될 수도 있고 막 불평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구나. 앞에도 나왔죠? 낳으신 거구나. 낳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낳으신 거의 증거가 믿는 거구나.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걸 통해서 중생을 또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미.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낳으신 거구나가 거듭남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회개도 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다 이루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제 여기서 성화도 얘기해야 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또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1절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잖아요. 그죠? 거룩한 무리라고 불려요. 근데 이 거룩한 무리가 거룩하게 될 무리라는 그죠? 시제가 아니에요. 이 이제 그리스어 자체, 영어 자체가 이 이제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만. 근데 여기서 보니까 거룩하게 하셨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을 능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에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박해하는 사울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들을 이방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를 사하게 하고 그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 그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니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확정적 성화라고 얘기하는 건데 거룩하게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죠? 오늘 여기서 확정적 성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렇구나. 거룩하게 되었구나.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또 성경을 보니까.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게 됩니까? 근데 우리 현실에서 어때요? 전혀 아니야. 신약은 거의 뭐예요?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얘기야. 초대교회 때 성령 받았어.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바울이 계속 편지를 써야 돼. 계속 이단이 활개를 쳐. 잘 거짓된 가르침과 사단에게 속아서 계속 실수하고 있어. 그죠? 그리고 그게 너무 심각해. 그래서 편지를 계속 쓴 게 다 서신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이상한 거야. 우리 거룩하게 되었다며. 근데 왜 우리 거룩하지가 않은 거냐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또 이루어가야 돼요. 완성해 가야 돼요. 그죠?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신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 회개가 왜 중요합니까?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가니까 갈 수 있나요?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잡은 줄 여기지.
나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죠? 나는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어, 지금. 몰입. 이게 몰입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돈만 생각하면 돈에 성공을 할 거예요. 오늘 예수님만 생각하면 거룩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뭐예요? 그 한 가지는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뒤에 것을 잊어버렸어. 아예 잊어버렸어. 뒤에 일을 잊어버리는 것도 언제 가능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가능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기로 집중한 거예요. 다른 걸 안 보여. 그죠? 다른 게 안 보여요. 목사님도 하나밖에 안 보였어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밖에 안 보였어요. 그때 주어지는 그 한 영혼밖에 보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세우는 거, 그것밖에 보지 않고 달려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거, 북한밖에 바라보지 않고 계셨던 걸 제가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한 가지에 집중하니까, 그죠?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저한테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막 사례배를 받은 지가 결혼하면서부터, 그죠? 그 전부터죠. 목사가 되면서부터. 목사님도 가끔씩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뭐가 없는가. 이번에 속초에 계시면서 그래도 많이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주시고 하시면서 많이 그 가운데서 좀 쉬는 3년의 기간을 보내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속초에 갔더니 비밀번호가 200629예요. 제가 그날 가서 비밀번호 몰라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오늘 날짜네. 딱 3년 동안 속초에 계셨어요. 제가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계속 그래서 찾았어요. 주님 왜 3년을 주셨습니까? 여기서 누리게 하셨어요. 그 집을 정리하면서 너무 좋으셨구나 느꼈어요. 우리 목사님은요 완벽하게 갖춰진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나중에 미국 가서는 저한테 그랬어요. 집이 너무 좁다. 아니 혼자 사는데 왜 이렇게 집이 좁아요? 양념이 모든 종류가 다 있어야 돼. 약이 모든 종류가 다 깨끗하게 진짜 여기 다 써 있어요. 간장, 다머리 곤장, 일본 간장, 뭐 해가지고 쫙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정리하느라고 되게 오래 걸렸어요. 보면서 그것도 라벨을 하나씩 다 붙이신 거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약도, 허브 종류도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필요한 데마다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걸레 여기서 화장실 필요한 건 화장실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살고 싶었구나. 한 번도 이렇게 사신 적이 없는데 한 번도 필요 없다고 맨날 그러시고 사셨는데 사실은 원래 본인은 이렇게 완벽하게 맞추는 걸 좋아하시는 분일 거예요. 믹서기도 종류별로 다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선물 주셔서 그런지 몇 개는 안 쓰신 게 있어요. 이런 건 아니었구나. 옷도 종류별로 다 있어요. 제가 우리 요번에 사실 사진 고르면서 목사님 패션 감각이 있으셨구나. 우리가 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진짜 없는데 없어서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자매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옷도 경우에 따라서 쫙 다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번에 누굴 만난다 하면 옷이 바뀌는 거예요. 저도 그건 봤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몰랐는데 나름대로 규칙이 정확하게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도 그냥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어때요? 정말 말도 안 되고 진짜 그냥 상식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사시는 걸음이 그죠? 개인적으로 쉽지만은 않으셨겠구나. 그런데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보내신 한 사람, 주님의 사명 그 한 가지, 이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을 거예요. 모두 다 바울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삶의 태도는 똑같지 않을까요? 상황은 다르더라도 목표는 같지 않을까요?
바울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어렵던 뭐 쉽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달려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달려갑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점진적 성화예요. 물론 이거 외에도 수많은 본문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다 넣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기서 뭐야?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심지어 난 다 되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자유로워 이러지 않았어요. 바울도 얘기합니다. 네가 복음을 전하고도 지옥에 갈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내 영혼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명을 붙잡고 가는 걸음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뒤에 것은 잊어버립니다. 뒤에 것을 안 잊어버리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지금 발목 묶여 있는 거예요. 주님이 끊기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 환경 다 과거예요. 내 어떤 성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러나 달려가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 그 영화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바뀌면서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도 이 사명을 사는 사람들은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어머니 보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삶은 너무 영광스러운 너무 멋진 삶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사명을 다하시고 가는 거로 마지막 그날까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하다가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오늘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온전한 순종으로 또다시 그 다음 목표를 바르려고 또 달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북한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힘도 없으시고 막 힘들어도 하시더라고요. 몸이 이제 안 따라오시니까 좀 쉬어야겠다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북한을 요새 이게 뭐예요? 갈렙 여호수아 갈렙 같이 그죠? 나 이제 다 했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이제 은퇴하신 분들 제가 만나보니까 다 그렇더라고. 나 지금까지 수고해야지 이제부터 놀아야 돼. 그죠? 여기서 뭐 새로운 걸 시작할 생각을 아예 못 하셔요. 그래도 심심하지 않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심심은 하대. 그런데 그렇다고 뭘 하고 싶진 않아. 그래서 맨날 심심해. 근데 뭘 하진 않아. 이게 되게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놀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실버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인데 같이 놀아도 드리고 그러면서 조금 주님 위해서 조금이라도 주님 위해서 그죠? 어차피 노는 게 더 힘들어요. 놀 게 없어가지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럼 같이 좀 하시면 어떨까요? 아우 피곤해. 사람만 생각만 해도 힘들대. 사람들을 만났던 경험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그래요. 그래 맞아요. 근데 다 그렇습니다. 누가 골치 아픈 일, 남의 문제 막 하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그 앞에, 그 사랑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죠? 어제도 제가 이제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어떤 분은 막 이번 수양이가 너무 나를 목조아 온다 막 그러시더라고. 오늘도 누군가 오셔서 이렇게 힘든 수양이 너무 힘들대. 너무 찔려가지고 죽겠대. 그래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 몰려야 결론이 나요. 안 몰리면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편한 것 같지만 사실은 허무해요. 주님께 결론 나면요 진짜 기뻐요. 그리고 힘들어요. 근데 기뻐요. 이게 참 이상하죠? 사명을 위해 산다는 건 되게 힘들고 어려워요. 옆에서 볼 땐 다 그래요. 야,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냐? 또 왜 그것까지 하냐? 막 이러세요. 저한테도. 얼마나 골치 아프겠나.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생각만 해도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난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요. 힘들기도 하고 화도 나고 막 그렇기도 한데 보람이 있는 거야. 진짜로. 내가 한 일이 아무 결과가 없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우리 다음 세대가 막 이렇게 일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그죠?
너무 감격적이잖아요. 이거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모두가 다 목표로 하지만 아무도 못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 안에 이 다음 자기 밑에 있는 애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그죠?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견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함께 외쳐보시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부르신 분, 예정하신 그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맞아서라도, 그죠? 환경에 맞고 막 다 잃어버려서라도 주님이 반드시 구원을 이루십니다. 아멘. 예,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몰라요. 누가 잘못한다 그러면 막 힘들어. 누가 잘한다고 해도 그죠? 믿어지지 않죠. 그게 괜찮아요. 어차피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붙잡은 것을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함으로 우리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구원받았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디를 생각합니까? 회개, 믿음, 칭의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 근데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그죠? 거룩해 되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세요. 자녀 삼으면 뭐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상속을 하면요, 상속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부채면 안 받아도 돼. 근데 이게 좋은 거면 받아야죠. 오늘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어 가시면서 동시에 점진적인 성화, 인격과 사명이 같이 가는 거, 이때부터. 그죠? 내가 주를 위해 사는데 내 인격이 안 되는 게 또 드러나요. 그러면 그걸 또 바꿔 가시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다 하셨는데, 거룩한 물이라고 불리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양자됨을 통해서,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그죠? 하나님의 형상은 곧 인격과 사명. 사명을 놓치면 인격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인격 수양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명은 뭐예요? 때로는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를 잘 키우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주님이 주신 나에게 부르심이에요. 사명으로서 하는 겁니다. 그죠? 사명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직장에도 사명으로 해야 돼요. 사장이 시키니까가 아니에요. 주님이 시키시니까. 이게 소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격과 사명을 이루는 삶. 근데 이게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또 잡고 가야 돼요. 그죠?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붙잡힌 바라는 것을 붙잡으려고. 붙잡다가도 또 잠깐 놓쳐. 그러나 또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도와주세요. 견인 끌어주세요. 견인차야. 그죠?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하여튼 주님이 우리를 끌어주세요. 계속 반드시 이루시도록. 오늘 이 수양회가 여러분 이런 구원을 이루는 것을 향한 걸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나 이제 세상 것도 취하고 뭐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건 자녀의 삶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녀의 삶을 아니게 사니까 우리 안에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구원을 받았나 아니냐? 이제는 자녀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실은요,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건 축복이잖아. 그죠? 왜 이걸 짐으로 받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러운 거잖아.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